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이제 아담 때부터 쭉 와서 지금 막 포로 시대 때 받은 약속들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한 40몇 번을 쭉 온 것 같아요. 1년이 52주인데 이러다 1년을 채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길게 될 걸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앞에 있던 거를 쭉 정리하는 시간은 나중에 한번 가질게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번 가질까 뭐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언제 때냐면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그 성전도 지어가지고 축복도 받고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보통은 좀 살만해지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붙들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좀 살만해지면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저기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상들을 하나 둘 초청하는데 솔로몬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솔로몬이 정말 살만해지고 솔로몬의 지혜로 주변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방 여자들을 그 주변 나라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지혜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방 여자들을 하나 둘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고 당연히 자기의 왕권을 생각했을 때 뭘 가져오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씩 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고 또 포로되고 나라를 뺏기고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특히나 지난번 언약 때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연합 공동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벌하셔서 같이 포로가 되니까 잘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겠나? 내가 하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나?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우상 좋아하고 바벨론 땅 우리 옛날에 본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멋있는 땅인데 거기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되겠나 했는데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넣어서 너네 이 마른 뼈들도 내가 살리겠다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두 가지 버전이 주어져요. 두 가지 버전.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헷갈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음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니엘서에 쓰여진 모습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쓰여진 모습은 채찍 맞고 징계당하고 고난받고 죄악을 담당시켜. 당시 구약 성경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죄악의 결과는 죽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죽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을 때처럼 좀 한 가지 느낌으로 일맥상통하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 머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됐을 때 현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어떻게든 합쳐보려고 노력한 거죠. 채찍 맞고 고난받는 모습도 예언을 받고 왕으로 오시는 모습도 예언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가 동시에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한 주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걸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이게 뭔가 안 맞아. 다른 거 그동안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담 때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언약 받았죠. 노아 때도 더 이상은 이제 화살이 인간을 향하지 않게 레인보우, 그죠? 이 언약을 이제 활을 이제 하늘을 향하게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인간을 이렇게 벌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막 천하 만민한테 복을 주고 모세 때는 노뱀을 보는 걸 통해서 구하시는 걸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다윗 때는 네 후계를 통해서 내가 왕국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주먹 중에 두 번째 이 주먹, 이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예언은 자기들이 와닿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낀 거죠. 이사야서.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한답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유튜브를 보면 각 나라 사정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영어를 조금 들을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여기 기후 저기 기후 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이렇더라고요. 지금도 구약만 배워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설교하면서 신약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용할 때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약들을 막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랍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신학교 선생님들 혹은 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두 주먹 중에 요거 이사야 53장 요거 빼자고 합의를 봤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뺐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읽으면 이사야 52, 54, 54 갈 때 53장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거를 드러낸 건 아니래. 그런데 지난 몇천 년 동안 이거를 안 가르친 거야. 절대. 그래서 가르칠 때 앞에 그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가르치고 다른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거를 너무 철저히 가르치니까 유태인들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이사야 53장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다 몰라. 지금 랍비 이렇게 뒤에 모자 써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못 들어봤어.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 엄청나게 많은 그 구약 내용 중에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딱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도 조금 다니엘서에도 조금 나옵니다. 근데 53장 이사야 53장만 빼고 보면 스가랴랑 다니엘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넘어가. 근데 이사야는 이게 너무 명백해. 아예 대놓고 말하니까. 그래서 빼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걔네들은 하나님과 성령님 부분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뭐 이슬람은 알라 믿고 뭐 우리는 뭐 유태인들이랑 우리는 하나님 믿고서 다 같은 거 믿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많이 저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일체를 믿고 유태인은 안 믿습니다. 안 믿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이 주먹 두 개를 봤을 때 왕으로 오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고 포로된 중에 이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채찍 맞고 매 맞고 뭐 비난당하고 징계당하는 이분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대요. 사실 저는 공감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빼나? 그죠? 근데 뺐답니다. 제가 한국말로도 조금 붙어있는 유튜브 링크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나 해서 짧아요. 한 7분짜리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실제 유태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전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예라고 예수란 말만 딱 나오면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막 경멸해. 막 예수란 말만 들으면.
근데 근거를 하나하나 대면서 이 사람 구약을 너무 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이 말씀 있죠, 저 말씀 있죠, 이거 아닙니까 하면은 말을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싫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유태인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유태인의 머리는 여기 있었고 여기 이게 포로됐을 때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맞나? 여러분 보시길. 포로에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요 주먹이 이사야 53장에 그 예고된 오실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우린 어디 있죠?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 53장 이건 오셨어. 그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 저 한국 사람인 제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종교를 전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믿으니까 이분이 정말 오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사야 53장에 정말 있었던 일이 사실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걸 믿습니다. 제 머리는 여기 있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죠? 요게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쭉 했을 때처럼 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만 남았을 뿐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건 없었어. 그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에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언약 시리즈 하면서 나중에 배울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날 거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가 다시 왔다는 거야. 다시 왔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500명 정도 있었답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500명 정도 있었는데 500명 중에 300명이 한국에서 왔대. 한국 사람들 대단한 나라예요. 500명 정도가 다시 온 예수라면서 막 했는데 한 300명이 한국 사람이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천지나 얘네들도 다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가 막 나타날 거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같은 게 막 일 거랍니다. 그래서 흑사병 돌았을 때도 이제 예수님 오시나 하고 지금도 코로나 돌 때 사람들이 지금 오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 오시기 직전의 일들이.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 신기한 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건 저도 몰랐는데 배웠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늘어날 거래요. 정보가 늘어날 거래. 지금 우리 딱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미국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LA 갔다가 뭐 이틀 만에 또 와가지고 또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막 넘쳐나요. 그죠?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 사는 삶이 시작될 거래요.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 3% 혹은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한 90% 이상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는 아직 제 아들은 아직 하나님을 영접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요한이는 지옥 가. 부모의 믿음 상관없어. 요한이의 죄성이 아까 다니엘에서 나온 것처럼 책을 펴놓고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럼 저는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가 복음을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죄성을 죄인됨을 아직 이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정말 좋은 아들인 것 같대. 물론 좋은 아들인 점이 있지만 착한 사람이라 그러나요 주로? 착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분들은 많이들 받으셨지만 저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저기 장모님만 겨우 전도했고 장인어른과 형님 아직 안 믿으시고 이건 제가 이제 가족 이기주의로 가족만 생각해서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이 오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분은 지금까지 언약들과 지금까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봤을 때 땅도,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이스라엘 땅도 다시 찾아가지고 나라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 고구려 땅 얼마나 넓었어요. 거기다가 중국이랑 러시아 몰아내고 이거 원래 고구려니까 나가라고 해서 땅 세운 거랑 똑같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일 오실지도 모르네, 모레 오실지도 모르네 하면서 일단은 막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1년 지났는데도 안 오신 것 같고 2년 지났는데도 안 오신 것 같으면 해이해지고, 이런 삶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몇 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진짜 내일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오셔도 이상할 거 없어. 그리고 막 저 할머니 막 이렇게 뭐 이런 분들 나이 많으신 분 전화할 때는 그분들이 두려운 거는 이제 몸은 늙어가고 자기 이제 죽을 거니까 남은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막 하시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전화할 때 지금 믿고 예수님 내일 오셔서 같이 들림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막 진짜 그러냐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저한테 그래서 언제 오시는 거냐고 막 저는 할 말 없고, 저도 오실 것 같은데요 막,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마음에 안 오시려나 보다. 저희 어머니 뭐 지금 미국 계시지만 어머니 정말 진지하게 나 죽기 전엔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확신에 차서 당신 돌아가시기 전엔 안 오신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몇 번 겪으신 거죠. 이게 진짜 너무 지금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좀 지나도 아니야, 좀 지나도 아니야, 막 이거에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요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안 올 것 같다라는 이 막연함과 해이함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희 신목사님, 얼바인의 신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 중요한 월드컵 막 게임 막 8강 막 16강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이기고 막 스페인 이기고 막 말도 안 됐던 게임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게임이지만 그 게임을 지금 다시 봐도 긴장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게임이니까. 근데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아요. 결과를 이미 아는데도 그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긴장이 되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지나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나와서 정말 오시려나 보다 하고 좀 긴장하고 봤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오시고 이거 모르겠고 일단 막 긴장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상태로 사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 마지막에 연장전 가서 헤딩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승부차기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삶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사는 동안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너가 정말 믿는구나 해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천국으로 갈 것이 정해져 있는 축구 게임을 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잘 붙잡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삶을 보지 않고 그냥 삶을 보면 지금 이탈리아 게임 다시 보고 스페인 게임 다시 봐도 긴장하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습니까? 비투 하신 분들, 빚내서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20, 30대에 90%가 했답니다. 코인에다가 돈을 90%가 넣었대요. 제가 한국에 있어서도 넣었을 것 같아. 제가 미국에 있어서 못 넣었지. 다 넣었대. 주식 다 넣었어. 왜냐면 작은 돈으로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안 넣는 사람이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버는 것보다 너무 쉽게 보니까, 근데 지금 다 주식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음향 장비를 사려고 제가 좀 뭘 알아봤는데, 전 세계의 그 음향 장비, 어떤 브랜드도 아니야. 그냥 요 정도 사양의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그 어떤 브랜드도 그 사양을 못 팔아요. 공장이 안 돌아서.
지금 자동차 주문하면 몇 개월 걸리고 1년 걸리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빚내서 엉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열심히 빚내가지고 뭐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얼마 전에 아우디 타고 이렇게 자살하신 가족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과를 안다는 것을 생각을 잡고 경기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되지만 우리 이렇게 되지 라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안 사람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엄마처럼 혹은 저처럼 좀 기다려봤는데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생각 안 해.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이 책의 겉페이지랑 똑같대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천국에서 혹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니까. 겉페이지에 불과한 이 책인데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겉페이지 안에 있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인 것 같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실 신앙이 온전히 서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신앙이 온전히 서 있으면 가족이 좀 깨져도 괜찮습니다. 또 신앙이 온전히 서 있으면 내가 버림받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가 무너져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경기장 밖에서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잡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 이 돈 버는 거, 지금 이 직장, 지금 이 가족, 이 가족이 나에게 뭐 무슨 말 하는 거, 이 직장이 나에게 뭐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걸 못해. 경기장 안에 있으니까.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겠더라고. 성령님이 지금 당장 내 통장 안에 돈 넣어줄 거 아니잖아. 죽은 다음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인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안 오실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경기장 안에서 바삐 뛰는 축구 선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건 맞죠?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다 맞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이 오신다는 것은 지난 모든 언약들과 예언들을 통해 봤을 때 확실히 옵니다. 이분이 언제 오신다. 사실 말세가 오기 직전의 징조들을 말한 거예요. 이 징조 뒤에 말세들이 올 땐 장난 아닐 겁니다. 물론 말세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지, 말세 도중에 올라갈지는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과감하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과감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좀,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예수님 오기 직전이라는 거야. 세상의 끝, 그 책 겉페이지의 끝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기장 안에 계신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나 해봤어. 나 해봤는데 안 오시더라. 해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번아웃 되더라. 너무 지치더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랑 그거랑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더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했던 생각들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근데 우리 경기 결과 정해져 있으니까 경기 결과를 알고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을 경기장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안 올지도 몰라 이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카운터도 다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도 많이 풀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셔서 여기 오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고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오래 볼 사람은 서로 좀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저 뒤에 두 분도 오늘 보고 이제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셨을 때 잘 모셔야 돼. 우리 천국 가면 또 봐야 되거든. 한 번 보고 안 보는 사람이면 뭐 그냥 뭐 봤을 때만 잠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서로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사이에 계신 걸 믿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 계신다면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거고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 두려움, 걱정들 함께 느끼시면서 여러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해이하게 생각 안 잡고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경기장 밖에서 하나님 보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려면 이분과 마음이 맞아야 돼. 이분의 마음은 경기장 밖에서 계신데 내 마음이 경기장 안에 있으면 물론 사랑하시죠. 근데 동행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마 참 어려워질 겁니다. 내 마음도. 경기장 안에서 내가 볼도 좀 잡고 뭐 패스도 하는 것 같고 막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뭐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럴진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거는 동행이 안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잡고 경기장 밖에서 이미 결과가 결정된 경기 관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